10월 첫 번째 주차 구역예배 영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교재 80페이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고라 자손들이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강한 성을, 큰 도움이란 언제든지 쉽게 때맞춰 만나지는 도움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부지중에 살인한 범죄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 하신 도피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 겪고 있는 환난은 히스기야의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1차 침공 때에 대부분의 성읍을 빼앗기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히 거액의 조공을 약속하고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문과 성전 기둥이 금까지 벗겨져 아수르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역시 하나님 대신 이집트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신함으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한 줄 알고 즉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즉각 큰 도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찬송가에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고하며 환난 중에 있는 죄인들을 피난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눈길을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있는 피난처 안으로 옮긴 시인은 먼저 그곳에 한 시내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온에는 시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포위에도 히스기야가 판 은밀한 수로를 통해서 물 공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피난처에는 세상이 모르는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강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강은 잔잔합니다. 이것은 고요한 가운데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평화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령의 강은 여러 방면으로 나뉘어 흐릅니다. 이것은 각 지체에게 적절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처럼 피난처 안에서 성령의 평화와 교통을 맛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두움의 끝자락이며 모든 자아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시간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옴을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진멸했음을 확인한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인 라파는 손을 약하게 하다, 손을 늘어뜨리다, 생각을 더디게 하다, 일을 지체하다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때문에 라파는 주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거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앞에서 지체하지 말라는 등 부정적인 상황에서 금지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은 사단 앞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폐잔병처럼 손을 늘어뜨리고 게으름을 피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에 잔뜩 힘을 주고 원망의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낸 해결책을 향해 지체 없이 돌진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힘과 속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은 사탄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대해 태엽과 나사를 풀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피난처, 곧 범죄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도피성으로 겸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고 하며 지금도 환난 중에 있는 죄인들을 피난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그들을 향한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가운데서 그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교통 가운데서 구원의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공급과 평화의 교통 가운데서 구원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낮과 밤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과 낮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두움 끝에 빛이 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가장 깊은 어두움의 끝자락, 밤의 끝자락이며 모든 자아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시간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교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속도는 하나님의 높은 구원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 날에 신자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주로 손을 약하게 하다, 손을 늘어뜨리다, 생각을 더디게 하다, 일을 지체하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은 사탄 앞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는 패잔병처럼 손을 늘어뜨리고 게으름을 피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엉망이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낸 해결책, 자구책을 향해 지체 없이 돌진하곤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힘과 속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으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나 환난 날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이 날에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와 교통하심을 누리면서 구원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이 시대를 단단히 버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